하게 되는데, 목회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은퇴 후에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다림인데 조금은 이제 초조하다 할까, 표현은 좀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죄송합니다. 이제 춥다고 해서 한국에서 안 입는 내복을 아래를 입었더니 제가 처음에 영국 왔을 때 엄청 춥거든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춥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안 입었는데 아래 내복을 입고 그랬더니 또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빨리 이제 하나라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내가 만 72년 이제 살았는데 80만 살고 불러가주세요. 기도를 계속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하도 태클을 걸어가지고 한번 우리 이제 제 생일이라고 우리 출신 한목회라고 이제 출신 목사님들이 이제 왔습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식사하는데 맞은편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는 마지막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주일 하다 가면 좋지. 그런데 툭 튀어나오는 말이 선교 갔다 오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어주고 그 말이 툭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같이 가자고. 그건 안 되겠어요. 그래도 취소다가 왜냐하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잘하고 그러지만 우리 집사람은 저를 주님이라고 그럽니다. 어머니는 부모님과 하나님이고 나는 성경대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했다고 주라고 거기까지는 줬습니다. 그런데 그 주를 잘 주진 좀 섬기다가 안 맞으면 막 잔소리합니다. 주인은 주인인데 종이 잔소리하는 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종을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 때는 아무래도 가부장 그런 토지에 자랐으니까 지금도 한 90%는 어이 내가 있어도 여보 다 저가 시킵니다.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뭘 이렇게 시키는 건 시키는데 근데 저분이 말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합니다. 남편도 안 하는데 아멘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여기 조금 앉았다가요. 앉자마자 또 30분 있다가 일어나요. 그럼 나는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즘에 변화가 된 게 있다면 제가 이제 목회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회할 때 저는 지갑도 가져본 적이 없고 주민도 가지고 다니지 주갑이 없으니까 카드 한번 써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한 번은 성등과 간다고 우리 앞에 이제 교회 앞에 롯데마트가 있으니까 우리 사람이 바쁘다고 나보고 돈을 빼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 이걸 갖다 엉뚱한 집에 쑤셔놔가지고 카드 고장났어요. 운전도 못하고 컴퓨터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그래서 요즘에 가끔 가다가 혼자 고향도 가고 싶고 그러는데 누가 안 태워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 배울까? 그랬더니 무슨 운전이냐고. 그래서 운전 못 배우고. 근데 달라진 게 은퇴하고 나서 처음에 제가 쓰레기를 우리 한적하는 목사님이 저보다 연세가 드신 목사님인데 한번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쓰레기도 안 버려주면 그게 사람이냐 그래갖고 여기 남자분들 잘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버렸어요. 처음에는 아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3번 버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이제 고맙다. 요즘 달라진 게 손을 조금 다져 제가 설거지를 이제 좀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손 나서는지 설거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날도 있네 그러더니 요즘 그 당연한 것도 그것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런데 너무 풍성한 거 하나님이 내일가 뜬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주는 은총인데 햇빛, 물, 불의한 자,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시는 일반 은총인데 그거 없으면 못 사는데 여러분 땅에다 발 딛고 저는 72년 넘게 살아왔는데 그 발 딛고 살아온 시간들 이 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거 뭐 볼 것도 없죠. 햇빛, 공기, 물, 하늘 이건 땅과 함께 생명의 원천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그건 자연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는 일반을 속인데 우리 가운데 가끔 감사하지만 날마다 하늘 주셔서 감사해요. 햇빛 주셔서 감사해요. 물 주셔서 감사해요. 어디 그렇게 하는 분 입에 침 바르고 아멘 해보세요. 당신 날마다 그래요? 용감한 여자들이세요. 이게 정말 은혜라 그러는데 너무 풍성하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제가 아까 말씀했죠. 초조하다. 이제 70 넘고 우리 쌤 그런 얘기 했어요. 제주도 센터 이제 훈련센터 이렇게 저는 우리 송규 목사님 오셨다가 갖고 아까 우리 이제 어디 계셔? 우리 센터 오셨다는 우리 송규 목사님 내외가 세계 선교하러 와서 이제 그 기도원 같이 아주 꽉 막히게 주무시는데 몇 분 선교사님들만 우리 센터와 주무셔가지고 그냥 왔다 갔는데 어쨌든 그거 이제 해놓고 후임자만 후계자만 세워지면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근데 제가 목회할 때는 우리 목회할 때까지만 그랬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나는 그 목회만 과오 없이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꼴이 수정됐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근데 그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찬송가 좀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영혼 들어가겠네. 근데 정말 등불 늘 준비해야 되는데 신부 단장해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 안녕하신가 하는 문제 앞에 서면 글쎄 옳시 다일 수 있습니다. 내 최종 목적이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 이제후로는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 그 상급 바라보며 간다고 하는데 근데 과연 나는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지만 과연 나는 왜 내가 빨리 가고 싶으냐 늘 얘기하는데 일단 천국이 좋고 주님이 좋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좋은데 주님만 못하잖아요. 자성교도 천사스러움 섬기진 않잖아요.
뭐 천국이 좋은 건 제주도 하나님 참 은총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목회할 때 한 17년, 17, 8년을 교회에 살았는데 방은 완전 지하입니다. 복만 창이 있고 원래 그게 사태울증이 아니니까 거기서 17년 반인가 18년인가 우리 집사람이 연도 말할 때는 틀렸다고 막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러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뷰를 가지고 진짜 신명기 말씀대로 심지 않은 거 거두게 하시고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는데 그거 진짜 바다가 보이고 아주 기가 막힌 넓은 집을 주신 거예요. 제주도에. 다 좋은데 하늘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선다. 오늘 제가 우리 집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어느 분 간증을 듣고는 그거 지옥 간증인데 지옥 갔다 온 간증인데 뭐 많잖아. 천국 지옥 갔다 오면 많은데 갔다 온 분들이 다 거의 이제 묘사하는 게 틀려서 그냥 참고만 할 뿐이지 그렇죠? 그게 사실인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냥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천국 보고 그냥 그거 믿는 거지. 이제 그 갔다 온 분들의 간증은 우리 교회도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 기도하고 하니까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이 영성 하는 분들이 이제 서서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데 그건 뭐 조금 기도하면 그냥 이제 또 어떤 분은 슬쩍 밀고 뭐 그러는데 그건 좀 인위적인 것 같고 저희들은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안수하면 다 불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럼 이제 입신하는 거예요.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오고 야 근데 깨달아 진짜 천국 갔다 왔으면 그분들이 간증할 때요. 그럼 입신에서 막 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물어보니까 지옥 가는데 거기 아버지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안 믿고서 그냥 그걸 보고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갔다 왔으면 천사처럼 못 살아도 좀 잘 살아야지.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 시간 지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 날마다 싸워야 하고 나를 깨야 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도 그 간증 들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오래 한 간증이 있는데 파트별로 이제 이렇게 해서 한 10분씩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 들은 간증은 목회자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분자들 지옥 있더라 그 얘기예요. 갔다 온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간증하니까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 기도로 목회를 해서 그냥 또 지식적으로 목회를 잘 했는데 그래서 뭐 목회를 잘하니까 교만하고 물질 뭐 명예 권세 이래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다 지옥. 어떤 분은 또 뭐 목회를 잘 했는데 교회들을 막 남용하고 지옥 갔다. 어떤 분은 뭐 이제 장로 어떤 권사인데 열심히 하는데 그냥 입으로 다 지옥 갔다. 하여튼 이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들 일리가 있는 게 교회 크게 했다? 선교 현장에서 고생했다? 아니 선교제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교를 좀 잘했다? 우리 선교 목사처럼 뭐 그냥 그렇게 막 이제 뭐 남들은 옆에 있어도 안 때리는데 나만 때린다. 나만 해도 막 자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산사수훈에서 마지막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 가지 않는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그날 많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전하고 많은 권능 행하잖아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 그렇게 표현한, 예수님 표현한 그분들을 예수님은 미리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말 이걸 현상을. 근데 그분들을 상대평가에 놓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많은 권능 행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은 땅에서 우쭐할 수 있고 우리 같은 범인들은 그분들 부러워할 수 있고 박수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전혀 나는 그러니까 주의 일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주 앞에 서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국이란 척박한 땅에 와서 참 세상 말로 하면 재수 되게 오는 사람이 영국과 선교예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여기 영국에 목사님 동창이 박응수 목사라고 우리 선목회 이제 회원인데 막내인데 형제니까 20몇 년간 같이 이렇게 왔으니까 고 목사님이 가서 얘기하고 여기 제가 처음 온 거예요. 나는 그때 올 때 유럽은 잘 사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유럽에 선교하는 분들에 대해서 연민이 하나도 없어 일도 없었어요. 아, 그분들 잘 사는 나라가 사는데 우리 남들은 평생 한번 런던 가본 게 꿈인데 거기 가서 평생 살고 있으니 얼마나 그렇게 생각을 그렇잖아요. 저 아프리카 동남아 어려운 나라, 남미 어려운 나라 이런 데 가서 선교하는 분들은 한국에 와서 한 번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뭐 하면 사람들이 동정하고 연민 가지고 막 이제 지갑도 열고 하는데 여러분들 향해서 지갑 별로 안 열잖아요. 별로 동정도 안 하고 동정을 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사역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코로나 이후에 여기 처음 온 거예요. 오라는 데 있어서도 다 코트코트 했는데 여기 온 거는 와서 보니까 이게 집값은 이렇게 비싸. 집값이 한국에 셀러리맨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으니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정말 과거에는 영국이 복음의 선진국이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나 선교 전쟁에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플러스 알파 하늘나라 가서 난 상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합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강사로서는 저는 주님 앞에 서면요 정말 제가 열악하게 주발해서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은 신학교 가면 어느 교회 가서 교육전사 하려고 그냥 그럴 텐데 저는 혹시라도 어느 교회 정하고 다니면 전도사라고 할까봐 그게 겁나서 교회를 못 정하고 2년 동안 대전시내 교회를 다 돌아다니고 이사를 4년 동안 8번, 9번 했어요. 그러니까 대전시내 교회를 다 다녀본 거예요. 혹시라도 알면 신학생인 건 다니면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신학생인 거 알면 옛날에는 신학생이 별로 70년대에는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면 거의 신학생들은 다 신고 다니는 우리 거의 다 95% 다 시골 전도사든지 아니면 도시교회 교육전사든지 했었어요. 난 그게 겁나서 교회를 못 정할 정도로 약한 사람입니다. 중학교만 졸업했었고 학력도 학력이지만 제 안에 상처가 7살에 기절할 만큼 맞은 그 상처가 너무 짙어서 완전히 내 안에 내가 없습니다.
지나고는 그 노래 뭐 복음송으로 작곡했다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근데 나는 내 속에 내가 없어요. 내가 많아서 주님 내 안에 머물 곳도 없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너무 없어서 주님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살았어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 여호와 일이라는 거, 칼빈이즘으로 따지면 예정이라는 거. 이건 제 목회나 결혼이나 지금 우리 후임 목사님 이제 오신 거나 아니면 제 사역 점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예정하신 여호와 이레가 분명히 있구나. 그걸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이 예지 예정을 제가 칼빈 신학을 장로 신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성경을 근거로 아니면 제 45년 목회를 경험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구나. 우리 결혼한 얘기 좀 할게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재밌죠. 자, 그때는 30살 되면요 노총각입니다. 그런데 70년 말에는 근데 이제 손이 이제 우리 집에 손을 봤어요. 저는 그 교회 전사였는데 우리 사람이 그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가기 직전에 시골로 가가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손을 봤는데 내가 물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오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충만했어요. 한 달에 밀가루 한 푸대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 그냥 더 볼 것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아무도 몰라가지고 첫째 주님, 둘째 성도들, 그 다음에 우리 부모, 당신 네 번째다. 이건 순서는 전혀 잘못했잖아요. 주님 다음에 아내인데 그걸로 부르겠다고 무조건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 만났어요. 그때는 약혼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상견례하고. 이제 만나서 이제 다 이제 뭐 우리가 좋다니까 또 양가에서 다 이제 인정해가지고 그때는 편지할 때니까 전화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약혼 날짜 받아서 보낸다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이제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제 1년 후배인데 나이는 한 살 더 많아서 친구인데 전서가 하숙 그런데 그 집에 갔어요. 식당에서 우리 만난 식당에서 바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가서 이제 내가 나 결혼할 거야 지금 약혼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 친구가 누구하고 하냐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집사람이 그 친구가 거기를 다니니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송 선생하고 송승훈 선생하고 하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눈을 뜨고 송 선생? 그러더니 그걸 갸우뚱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뭐 정신적으로 노이로제 뭐 그런 현상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송 선생은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글쎄 하지 말하면 하지 마. 그 나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랬더니 한 말이 나하고 썸씽 있었다는 거예요. 썸씽이 있다니까 나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디까지 갔냐? 그 보통 뭐 썸씽이 있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한두 번 만난 거 보고 썸씽이 있다 소리 안 하잖아요. 썸씽이 손목을 잡더니 뭘 하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름에 비 오는 날 우산 하나 쓰고 극장 구경 갔다. 그래요. 그게 다냐? 그러니까 딱 한 번 그게 다라는 거예요.
둘이 우산 쓰고 극장을 갔다는데 나는 그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러면 반소매 입었을 텐데 우산 하나 쓰고 갔으면 그 사람 이 사람 부딪혔었는데 이렇게 불길하게 이렇게 그래서 무슨 여자가 남자하고 영화를 우산 하나 쓰고 갔냐 해가지고 편지를 써보냈어요. 약혼 못한다. 파워 뭐 약혼을 하여튼 그랬더니 쫓아왔더라고. 쫓아와서 왜 못하느냐고. 근데 그 말은 못하잖아요. 왜 극장으로 갔냐고. 우리 언니가 그 이제 상견례 날 다 좋은데 몸이 약하다. 시골 있는 할머니들은 뚱뚱하고 힙가 크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호리호리하니까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없으니까 우리 언니가 몸 약하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어머니를 설득해야지. 뭐냐 우리 언니는 설득할 수가 없다고. 그걸 끝났어요.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이제 나이가 찼으니까 손을 한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래도 괜찮은 자매가 있어서 거기도 양쪽 상견례를 했어요. 그 당시 조폐공사를 다니면 그 당시에는 70년대는 여자 직장으로는 아주 최고예요. 조폐공사 다니던 자매인데 그러니까 이제 손을 받고 양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데 한 달인가 두 달 있다니 그 자매가 만나더니 결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찾는데 그 여자한테 채인 거야. 왜 못하니까 재미가 없다. 그래갖고 이제 끝나는데 결혼에 기도만 하면 송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친구한테 야, 그 송사이 시집갔나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안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오라고 했더니 얼른 달려왔어요. 그래서 1년 만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집사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신학 교수였어요. 근데 그게 부흥이 아니까 신학생들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눈두장 찍으려고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아주 이제 그 당시로는 서울에서 유명대를 나오고 종신대학을 나오고 해서 또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 그때도 이 바지가 칼날이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사학, 이제 언어학이죠. 수학을 가르치는데 나는 그분 앞에 지나가다 학교에서 복대 만나면 숨이 탁 막혀요. 그만큼 그냥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게 소프라노 파트에 찬양대라고 했는데 붕괴니까 쭉 한 10명 신학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쭉 보는데 제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갑자기 저게 네 남편이라고. 그런데 아이고 주님 저렇게 못생겼는데요. 그 나중에 만나보니까 나니까 하나님 믿어진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랬던 거고 난 몰랐던 거죠. 근데 내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 안 만나서 여기 있는 여자분들이 나한테 시집 왔으면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 1월 2일 하고 금방 개척 준비해가지고 3월 15일 개척했어요. 근데 그 신혼이란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38평인데 계단 빼고 방 두 칸 강단하니까 이 강단에서 우리 방이 저 이제 한 의자 세 번째, 네 번째 조만큼밖에 안 돼요. 네 걸음, 10걸음밖에 안 돼요. 26달 지금도 이쁜데 그땐 더 이뻤을 거 아니가 있어요. 내 눈에만 그렇지만. 그런데 베이크랑 꿀고 자고 난 강당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고백에 의하면 이건 지옥이 있다면 이보다 더 할까. 개척하니까 먹을 것도 없죠. 꼬청하고 그것만 먹고. 결혼하자마자 하나님 감사하게 나한테는 감사하죠. 1월 2일에 결혼하고 10월 28일 났으니까 허니문 베이비를 주신 거예요. 우리 딸. 근데 입덧은 너무 심했어요. 걔가 없으면 도망갔을 거래요. 그런데 걔가 있어 못 도망가고 지금까지 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을 이미 예정해서 그때 이렇게 이제 신학교 가서 지금 이학교이다 그거 안 해줬으면 난 시집 안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 어쨌든 하나님 예정이다. 근데 그냥 오늘은 횡설수설 할게요. 그냥 나도 지금 이렇게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예정이라는 게 지금 예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이례적으로 가네요. 저는 신학교 갔을 때 이제 별고 갔으니까 중학교 먼저 했으니까 그 당시는 별고 갔으니까 도시는 아예 별천지다. 왜냐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시골 살았고 군대 갔다 와서 대전 신학교에 있으니까 도시는 안 살아봤잖아요. 도시 교회도 모르고 주일날 그냥 수요일날 새벽 예배 교회만 다녔다고 왔으니까 도시 민들은 좀 다른 줄 알아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도시 목회는 나하고는 안 된다. 그리고 나는 졸업하면 전학도나 오지 가서 노인 30명 목회한다. 옛날 노인들은 무식하니까 소리만 지르면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소리는 크게 지르니까 뭐 노인들 자는 건 깨울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 내가 좀 섬기는 거 잘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학교가 과가 2개야. 신과 예과. 예과는 2년제 초급 대학과정이에요. 그때만 해도 문교부 이런 게 뭐 허술하니까 지방에서 그 2년제를 나오면 총신 학부 3학년 편입이 가능한 거예요. 물론 난 별과니까 안 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했으면. 그런데 예과 2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설교대회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과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금방 왔고 거기가 우리처럼 군대 제대하고 졸업해서 이제 제대해서 24, 5, 6,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이 몇 명 있고 그러니까 그래봐야 뭐 10대 명이 전체가 1학년 전체가 예과. 근데 설교대회를 한다니까 예과는 안 나가는 거예요. 신과 학생들만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신과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과도 누구 나와라. 쭉 모였어요. 누가 나가나? 난 바보처럼 누가 시키면 예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이니까 날 알잖아요. 사람들이. 나는 바보같이 시키면 나가는 걸. 그럼 나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네가 나가라. 원래 안 되는데 나가. 아이고 안 되는데. 그럴까? 그럼 제가 설교대회를 나간 거예요. 저는 공부는 안 했어도 감사하게 챙기는 걸 좋아해서 시골 사는 동안에 그 당시에 읽을 수 있는 책들을 거의 다 읽었어요. 돌스토이,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도토피크부터 그냥 돈 생기면 자전거 가면 중동에 헌책방 있는데 전집은 20%, 단행본은 30% 샀으니까 그러니까 책을 읽었으니까 글을 쓸 줄은 알잖아요. 설교를 제가 처음으로 하는데 7분짜리 원고니까 그 밤에 내가 썼고 그때는 20대니까 그 밤에 내가 싹 이었어요. 원고를.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조카 둘하고 자취했는데 식사 기도를 하고 나는데 갑자기 저는 조금 생각하지 않는데 야 삼촌이 이번에 설교대 나갈 건데 1등 할 거다는 툭 나온 거예요. 그 말 하면서 내가 이게 뭐야? 그런데 우리 큰 녀석이 조카 녀석이 에이 삼촌이 1등하면 우리가 장지인다. 그 내가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요 두 마디가 오늘 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선포의 중요성인데 1등 할 거다. 두고 봐라 1등 할 거다. 근데 내가 이제 애들 학교 보내놓고 학교를 신학교로 걸어가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전 9년 중학교까지 9년 학교 다니는데 한 번도 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 착실했는데 착실하면 개근상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개근상도 한 번도 받은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다리도 길고 키도 큰, 그때는 큰 편이잖아요. 그러면 달리기는 잘해야 되는데 난 운동, 지옥 가는 거 다음으로 싫은 게 운동이요. 그리고 다리는 길쭉한 놈이 띠틀도 조그만 놈도 벌쩍도 없는데 나는 중간에 걸리는 거예요. 턱걸이 하나도 못하죠. 팔굽혀펴기 하나도 못하죠. 달리기를 두든 말이지 그냥. 그러니까 운동의 날이 난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면 평일 때는 뭐 그냥 우리 반 애들이 많은데 운동회 때는 막 마을 사람 다 오는데
나는 달려면 꽁ጭ가니까. 그러니까 시애도 있는 날은요. 아침부터 배 아픈 거야. 그냥 집에서 뒹구는 거야. 림틀 같은 거 있는 거. 그러면 옛날에는 배가 자주 아팠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안 믿으니까 막 문제를 주면 뭐 우리 애기 배는 똥 빼고 애미소는 약손이다. 그래도 안 나서. 그러니까 1년에 몇 번은 결석가 있기 때문에 상을 한 번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한 번도 상 못 받았는데 설교대에 상 받고 1등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걸 내가 외웠으니까 20대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혼자 강약 고조 장단하면서 막 이제 수업 준비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조카를 만나면 1등한 거다.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 조카들이 저 이제 피리거리다가 불쌍했는지 알았어 그만해 31등 그러니까 기도해 하나님 실력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과생들은 목회를 하는 분들이니까 늘 설교니까 실력 안 되겠는데 1등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진짜 계속 1등 할 거다 1등 하다 선포했고 또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보셔서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제 오늘 기도하는데 그날도 이제 하나님 1등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필름이 하나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필름? 1학년 때 설교대에 한 필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필름인데 그 광경이 있는데 다른 건 안 보이고 앞에 교수님 3분이 채점하는 고개 딱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이 탁탁 차시는데 그래 설교대니까 은혜 받으면 점수 많이 줄 거다.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부터 기도 하나님 실력은 안 되고 1등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설교할 때에 선생님 감동하셔서 3분 교수님들이 은혜 받고 점수 제일 많이 주게 해주세요. 잘했잖아요. 어쨌든 제가 1등을 했어요. 아니요. 1등 하니까 나타나는 변화가 그때까지는 제가 우리 집사람 별로 머리는 길었죠. 코는 납작가 눈은 뭐 떴는지 감았는지 그러죠. 그러니까 여학생은 날 안 쳐다봤는데 설교대 1등 하니까 여자들이 나한테 이제 뭐 소파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사람도 알아요. 나를 좋아했던 여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어제는 근데 문제는 그 여학생들보다 아까 말한 그 기분 나쁜 목사님 아주 보면 그냥 숨 막히는 목사님 그 다음날 총과장 학생과장 이제 그분들이 목회하는 분들인데 총과장이 부르는 거예요. 갔더니 야 너 어제 설교 내놓게 해야 돼? 우리 교회 전사 와라. 그래 나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 저 중학교 졸업했고 별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했는데 그 다음날 그 학생과장 그 밥 마신 그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난 그 몸에 서면 그냥 숨이 막히는데 부르는 거예요. 가더니 똑같은 말. 너 이번 설교한 그 보통이 아니던데 우리 교회 전사 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경험이 있으니까 목사님 저 별거하고 중학교만 졸업했고요. 그분은 안 된다 할 줄 알았는데 야 주에 일하는데 영역이면 됐지 학력이 뭐가 중요하냐? 안 돼요. 몇 번 말씀하는데 안 하니까 이분이 오해를 하신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한 100명쯤 이제 좀 안 되는 교회니까 이 녀석이 교회가 작으니까 안 온다고 오해가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뭔 문제 때문에 학생과 되니까 광고를 신학교 광고 이제 제품을 뭐 광고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겨울 방학 때 광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방학 때 오살리가 40일 금식한다. 학교가 난리가 난 거예요. 저분이 40일 금식을 오살리 그때만에 순복음교회 정의 목사님이 샤머니 주민이 뭐 기복실하냐면 막 합동치게 막 깠거든요. 그분이 앞장서는 분인데 그 오살리가 금식한다니까. 근데 아까 말한 그 우리 집사람 결혼 방해했던 그 친구가 거기를 갔다 온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니까.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 목사님한테 가봐야 되겠더라고. 왜? 너한테 얼마나 서운했으면 금식하는 분이 내가 하니까 이 영환이 지금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그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오냐고. 이제는 지놈이
나한테 봐달라고 해도 내가 지금 쳐다나 보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난 그분한테 봐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신고할 건데 뭐 부탁할 거 아니니까.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 걸리는 게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사장 목사님을 나 때문에 안 보니까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 나왔으니까 제 목회 경험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 목회 선교사 사회에도 선대 후배 있는데 똑같은 목사님은 선배들 존중하는 거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본 분들 몇 분 계신데 이제 광역시에서 8,000평 넘는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을 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 있는데 선배 목사님이에요.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딱 이제 땅을 샀는데 바로 100m 뒤에 감리교가 있어요. 맞은편은 개발되는 지역이고 아파트가 감리교는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멀리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는 그때 47이었고 그 목사님은 60이 좀 넘었는데 이 병이 있으셔서 연세대 굉장히 노쇠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지하실 뚜껑을 덮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인사드리러 갔어요. 인사드리고 제가 앞에 오는 그 장로회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솔직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온다니까 감사한데 젊은 목사가 또 대리는 뭐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저희 교회가 17년 반을 50평 예배당에서 300명 되고 있는데 굉장히 뜨겁게 천장에 물방울이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 천장에 물방울이 보이고 바닥에 이제 양말을 신으면 그렇게 웃었는데 땀을 흘리면서 불죠 기도했던 교회니까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기도하는 교회 온다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 들은 순간 그 순간 내 안에 성격 번개처럼 딱 성광처럼 수하는 게 다윗과 사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먼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갔는데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를 두 번 있어도 그거 옷자락 핀 것도 마음 앞에 있는데 내 생각에 그때 그 순간 나는 아직 47이니까 그때는 뭐 내가 70까지 할 생각했으니까 아직도 20몇 년 더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평생 목회한 목사님이 부담스러우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한번 손이 인도하신 거예요. 무릎 딱 꿇고 목사님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여기 지금 왔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지금 제가 결단했습니다. 지금 가서 여기는 교육관을 바꾸고 우리 본당은 목사님 교회와 지임로가 우리 지임로가 같은데 우리 교회가 앞에 있으니까 목사님 교회와 지임로가 틀린 쪽에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은 감사하지만 그게 그런데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때까지는 비몽사몽간에 축복을 받고 그 사택문을 딱 나오는데 그때 내 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 내가 뭐하고 온 거야? 교회 돈도 없는데 교회 짓다 말고 이거 교회 목사님 만나서 뭐 함례교회고 100m 떨어졌고 뭐 그 위시에 앞에는 아파트 많이 짓는데 그런데 그런데 이제 뭐 약속했으니까 우리 중직을 불렀어요. 나는 큰일 났다,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죽겠다, 못한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데 모아놓고 갑자기 그냥 큰일 났네. 그 말 터졌는데 그래 놀래고 왜요 목사님? 뭔 일 있어요? 내가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선배 목사님 약속하니까 지켜야 한다. 내 생각에 그냥 여기 교회 지면 하나님이 내 목회를 복주지 않을 것 같다. 그냥 빨리 가서 내일 여기는 교육관을 바꾸고 본당 자리는 지임도 틀린 쪽에 살아. 우리 교인들은 한 번도 주의 말을 거의 기본 적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이 교회 목사님 만나고 와가지고 이거 멀쩡한 교회 변경하고 안 돼간다. 그때 한 400m 이렇게 길로 가면 400m쯤 되는데 땅을 사서 길이 오는데 이제 길은 또 50불 더 주고 사가지고
설계 중인데 갑자기 그 지역이 행위개발 제한구로 딱 건축보도가 먹힌 거예요. 설계 중이기. 우리는 그냥 지하실에서 교육관을 줬으니까 기둥이 막 많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우리 성도 생각에 우리 지금 교육관 도대체 본당을 앉은 거예요. 근데 1년 반 만에 하나님이 이제 지금 8,000평 그 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본당을 줬으면 이 큰 땅이 나와서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도 찾아왔는데 무슨 또 이거 근데 본당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다가 생각나서 하는 건데, 기름 부음 받은 종 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상대방을 귀 여기고 아멘 하세요. 내가 후배인데 내가 성격 좀 잘 되고 뭐 좀 이제 힘이 있다고 해서 선배 무시하지 말고 선배대로 존중하고, 다 선배요 아멘 안 하게 존중하시고. 아멘. 아멘 안 하면 제가 아까 1시에 끝난다고 했는데 5시까지 갈 수 있어요. 마이크는 제 손에 달려있으니까. 여러분, 목회자 윤리, 세상에서 윤리 필요한데 우리 성교 현상에서 윤리 잘 지킬지어다. 잘 지킬지어다. 하여튼 그 말을 지금 생각난 거예요. 그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누구 어떤 분 때문에 이 말도 생각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이제 원래 돌아가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사자 목사님 나 때문에 마음 아프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금식 끝나고 오셨으니까 난 어차피 교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갔어요. 금식을 그분이 가끔 이제 체프 시간에 설교하면 그냥 쩍쩍쩍쩍 철학적으로 하니까 하나 은혜 안 되는데 40일 금식 기도했죠. 오산에서 계속 말씀 들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멘 하면 은혜 받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날씨도 그런 거예요. 저희 어디 갈 데 있냐? 아니요. 저희도 와라. 예. 저는 언제나 예배 드리면 앞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앞자리 말고 이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가시면서 툭 치시더니, 야, 이 전사, 내가 금식하고 오셨으니까 힘이 없잖아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 오늘 밤 설교해라. 저는요 7번짜리 설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데 설교할 기회도 없고 할 이유도 없으니까 준비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서로 잘하는 줄 알고 시키면 조금 준비라도 하지. 올라가면서 성경 읽어놓고 막 소리만 팍팍 지르다가 죽으셨으니까 이제 뒤에 앉지. 그냥 이게 여기서 아우 그냥 너무 부끄러워. 빨리 도망갈 생각하고 아우 근데 이 양반이 딱 쓰더니 그런 거예요. 오늘 설교하신 이영환 주사님이 오늘부터 우리 대전 남산교회 교육전사를 부임하십니다. 이제 부임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합니다. 갑자기 제 사전에 없는 도시 목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 신학교 설교 1등한 거는 그 말 때문에 1등했고 1등한 것 때문에 비겁이 된 거예요. 그때는 굴레죠. 멍해지. 근데 하나님이 지금 들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안 갔으면 저는 이제 지금 여러분 만날 꿈도 못 꾸고 해외여행은 어떻게 시골에서 기회 들어서 태국이나 한번 갔다 왔어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한 50여 개국을 다녀봤거든요. 은혜로. 그래, 그랬을 텐데. 자, 문제는 이제 뭐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제가 섬겼는데 그분이 금식을 하셨으니까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했어요. 근데 첫날 내가 갔을 때 새벽 예배를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한 20-30명 나오시는데 이분이 설교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다 졸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제 나보고 하라는 전서가 이제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내가 가니까 나보고 하라는 새벽 예배를 나는 설교 내용은 모르지만 소리를 지르잖아요. 지금 내가 소리 크게 지르는데 그때는 얼마나 20대니까 얼마나 크게 지르겠어요.
그때 28살 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좋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나 세우고 그러니까 아무나. 그런데 문제는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목원대는 신학생이 쫓아오니 조사님 아세요? 그런 거. 뭐를? 담임 목사님 이사하신 거 아세요? 아니 무슨 자동듣기에 무슨 이사야 어젯밤에도 만났는데 안 맞으면 가보세요. 가보니까 밤새 안녕 목사님이 야반도 주하신 거예요. 아무한테 말씀 안 하고 이제 그분이 잘생겼다. 그 당시에 지방도시에는 그렇게 핸섬한 분을 왜 자기를 갖고 인물이 좋지만 갖고 있으니까 학생과장이니까 만날 일이 있으니까 그날 다방 있잖아요. 다방 갔는데 문제는 다방 마담이 이 목사님이 반한 거야.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래서 자꾸 옆을 찌르는데 이 목사님 뭐 사모님도 이쁘지만 뭐 그 옛날에 합동조 목사님 엄청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 때 문주란이라는 가수가 동수의 노래를 불러서 시트를 쳐 너무나도 그니 사랑했기에 그림을 그려 사무친 미움 그를 그 가사처럼 된 거예요. 너무 사모하니까 안 만나주니까 이 여자가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 안 만나주면 신학교 교회 알아요. 조금만 이제 중고신부가 별로 크지 않아서 그때만 해도 70년대. 그러니까 학교 가서 당신하고 나하고 거시기 했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금식을 한 거예요. 우사지로. 그 여자 때문에. 근데 이놈 여시 같은 여자가 목사님 오시니까 또 달라드는 거예요. 전화하고. 그리고 이제 진짜 다음 주에는 교회 가서 왜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 우리 목사님이 그 다방 자주 간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자하고 남자하고 뭐 썸씽 있는 거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근데 여자가 잤다고 하면 어떡하고 있어요. 그 옛날 합동식인데. 그러니까 도망가 버린 거 목사님이. 그러니까 인물 좋은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인물 좋은 분이 있는데 조심해. 어쨌든. 근데 문제는 그 교회가 교육자가 나밖에 거야. 첫 주일날 제일 큰 중앙교회 합동식 제일 큰 교회에서 수석 목사님 오셔서 부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오후에 재직회의가 열린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가셔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노예에서 파송받을 거냐 아니면 이용한 전사할 거냐. 재직이 한 50명 돼요. 근데 문제는 새벽교회 나오는 할머니 한 30명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그냥 내가 하라고 결정을 하고 투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어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 갔다가 이제 왔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일 그때는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합동 대예배는 옛날에 거울꼬르 숨소리도 안 나. 주일 낮밤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뭐 중고등부 주일하고 내가 혼자 다 하는 다른 것은 뭐 이제 별 밤 예배 그런 건 좀 들었는데 주일 대예배에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원고를 가지고 달달달달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원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본문하고 성경을 다 암송해갖고 설교를 평생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가다 막혀가지고 이제 원고를 설교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데 근데 그때 출발이 첫 출발을 달달달달 외워갖고 해가고 지금까지 원고 설교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때 손 안 돼가지고. 근데 문제는 외운 건 1시간 설교하는데 2마디째 하얘지면 끝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영어 성경 2장 암송했는데 뭐 가다가 그냥 막히면 그만이잖아요. 그 막 기도를 엄청 하고 섰어요. 주여 그런. 근데 딱 섰는데 하이 앉냐니까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게 하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오 주여 하는데 섰으니까 설교해야 되잖아요. 갑자기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시라. 지금 여러분 묻지 말아요. 여러분 하는 거예요. 시발.
뭐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오숙한 전사가 뭔 생각이나 하고 쳐다보다가 목소리는 얼마나 컸겠어. 지금도 큰데. 그러니까 이 독사의 새끼를 회개했어. 그러면서 막 쏟아 나가는데 주여 주여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는데 2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당시에 구인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합동적 목사님이었는데 총신 나온 분인데 그만 종말은 어떻게 하다가 구인한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상처도 많은 데다가 많으니까 제도에서 간섭하고 막 집사들이 막 목사를 막 양보를 찍고 막 그렇게 이게 이제 상처도 있지만 흔적이 아픈 적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그걸 난 전혀 몰랐어요. 근데 설교 그러는데 그 설교에 그분들의 그 이제 행위들을 다 선생님께서 막 근데 난 모르고 한 건데 이분들은 내가 신령한 줄 아는 거예요. 다 그 교회 뭐 이제 그 드러내니까. 그래서요. 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설교 끌어다니고 너무 책파잖아요. 하여튼 두 번째 주일까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 설교 준비한 게 있으니까 이제 뭐 또 준비한 것도 없이 그거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더 한 주간 동안 했으니까 뭐 다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은 역시나 해요. 신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쫓아와 두 번째 설교하니까 조사님 다음 주에 뭐 설교하세요? 뭐해? 아유 간이 떨려 좀 살살해요. 아 나도 몰라 그냥 강사에서 하나님이 하시오. 근데요 이제 세 번째 주인데 기억에 저 뒤에 맨날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뒤에 가서 인사하잖아요. 근데 세상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 제가 28살이 전서 삐쩍 말아서 이제 목걸이 길고 뭐 그렇게 생겨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생겼다고 할 만큼 이제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전부 다 90도요. 장로도 90도. 예, 내가 신령한 줄 알고. 두 가지를 그때 딱 이제 잡은 거예요. 첫째는 원래 도식교회도 별거 아닌가 봐. 난 도식교회는 별줄 몰라요. 그게 있고 하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난 시골 출신이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고학력이라는 고컴플렉스도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어리잖아요. 뭐 목회자로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딱 꽂히면서 해결됐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는 뭐예요? 도식교회 공부에서 내가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졸업하고 어떤 뭐 그냥 시골 갔으면 거기서 이제 썩었겠죠. 근데 어쨌든 썩은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뭐 이제 은퇴 이제 뭐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누구 올 사람 없으니까 지금도 목회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요 선포 1등 할 거다. 두발 1등 요 선포가 오늘 저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선포의 원리를 몰랐어요. 성경적인 원리를 몰랐어요. 그런데 신학 보니까 선포에 그대로 된 거예요. 내가 개척하면서 그때까지도 도식교회에 대해서 완전한 이제 확신이 없었어요. 시골 가려고 했는데 오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반에 이제 개척을 한 건데 아직도 내가 도시에서 개척한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사위를 던졌죠. 하나님, 내가 만약에 도시교회 목회할 사람이면 3년 안에 예방시켜 하시고 선정을 쭉 3년에 안 되면 저는 평생 누나고 집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했어요. 3년 안에 예방진다. 못 지면 낙동하고 지다. 근데 지금이나 그때나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돕는 사람도 없는데 돈도 없이 빚내서 시작했는데
3년 안에 예배당 짓는 거, 커튼 잡든 그건 뭐 참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래도 연착륙 저래도 영착. 왜냐하면 시골 가면 원래도 가는 거고 도시 목회하면 또 은혜로.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2년 만에 예배당 지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예배당 짓고 300명 목회. 나는 그때 입을 크게 온 게 300명이었어요. 그 이제 6, 7년 하니까 300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3명 됐으니까 그때 36인데 이제 목회 사이즈를 업시키게 됐는데 몇 명이나 할까 그러는데 그때 입을 크게 열어서 500명? 500명 조금 더 1000명? 1000명은 많고 700명? 이렇게 기도를 안 하고 내가 그냥 내 생각에 이렇게 이제 줄다리 하고 있었어요. 700명. 그런데 그때 제가 조그마한 기도를 했었는데 기도하는 날 기도하는데 한밭이란 말은 대전의 우리말이에요. 큰 밭이다. 한밭제일 모양하는 진한 감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주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조금 목회되니까 못난 송아지 은기 불른다고 교만하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단번에 깨우시켜 사탄을 물러가라. 교만하게 떠나갈지어다. 끝났어요. 다음날 기도하는데 똑같은 감동 한밭을 어제보다 더 진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오라 이놈아기 아직도 안 나갔네. 더 세게 사탄물아 교만하게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 밤에 하루를 지나면 우리가 하루 저녁에 잠깐 묵상하잖아요. 하루를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정리하는데 회개하고 감사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똑같은 음성이 어제 같이 왔네. 혹시 주의 음성 아닐까? 그래서 한쪽에서 무슨 네가 한바지 왜 그 사탄 역사야 교만막 역사야. 그래서 한쪽에서 아니야 하나님 뜻이 몰라. 만약에 내일이 똑같이 음성이 들리면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해 봐야지. 그랬어요. 셋째 날 똑같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바지 목양. 근데 마음 평안해요. 그래서 이거 주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 이제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한바지 목회 주님 첫 마디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은 나 같은 게 어떻게 해?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내가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주님 저한테 부르시는 거예요. 야 한밭 제일 목양하는데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나는 제일 필요한 게 학력이에요. 컴플렉스니까. 그야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목사니까 말도 설교 잘해야 되고요. 뭐 화술, 조직, 행정, 대인관계 나는 소리 지르는 거 하나 빼고는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강단에 있으면 제가 겁도 안 나는데 사람하고 만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 집사람 오고 있어. 난 가만히 있고 우리 집사람 쫑알쫑알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갑자기 그 혀의 권세에 내가 눌려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난 가만히 난 한마디 하면 우리 집사람이 10마디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계속 하다 보니까 오늘 그냥 그거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거기 가지고 남자들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제 몰라서 좀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지금 뭔 얘기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설교도 잘해야 되고요. 조직 행정, 대인관계, 화술, 주로 얘기했는데 그래봐 요란까지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 고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그 하나님 예정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 투자한 말씀이 한번 따라요. 그야. 크게 하세요. 그야. 더 크게 야. 여러분 나보다 형님 누님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여건이 아니까 이제 짬밥으로 잡는 거야. 그게야. 지금 그게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다음에 주여. 이 영국에서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베덴에서 예수님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하는 말이 툭 나온 거예요. 동시에 내가 그 말씀을 주변에 드리는데 내 속에 그래 내가 실력이 학력 좋고 설교 잘하고 인물 좋고 말 잘하고 뭐 관계 잘하고 행정 조리 뭐 다 잘해서 한같이 목욕한다면 안 되겠지만 오른쪽 치고 들어갑니다. 날 사랑하사 자 소면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생명 주신 내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못하겠느냐 그래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예수님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아멘 하세요. 그때 제가 그 밤에 그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맞아 내가 이런 거 다 잘해서 한바퀴 목욕하는 건 어렵겠지만 날 사랑하고 날 위해 생명신 예수님 사랑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책에다가 찬란한 사랑잔치라는 표를 썼는데 그때까지 주님 사랑했어요. 그때는 한 7년쯤 이제 될 때 쓰니까 그때는 거의 강원도에서 제가 이제 살았었죠. 지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어떤 목사 모임 갔더니 우리 출신 이제 지금 목회를 잘하는 내가 세례주어서 이제 목회하게 된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인데 그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 80년 초에는 어렵잖아요. 먹는 게 명절 때면 이제 맛있는 거 먹는데 통신 다닐 때 그 친구가 나는 그때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니까 목회다 보니까 제사 한번 지내고 보면요 영성이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신학생들 전사를 불러놓고 야 세상 명절인데 이 명절에 주님은 제일 슬퍼하시고 마귀 사탄은 대목장이다. 성들이 가서 제사에 노출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범죄하는데 우리가 금식해야 된다. 그래갖고 명절 때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그날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쫄쫄 굶는데 명절 때 오면 고기도 있고 떡도 있는데 먹을 애더니 목사님이 금식해가지고 그냥 그때는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때 금식한 게 지금 안 하면 약이 됐다 그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금식했느냐? 예수님 사랑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난 다 두려운 거야 그냥. 워낙 심각하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오래 목회하고 목사님 상대로 목회해도 지금도 강대절 때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요즘 교회마다 감사함 쓰면 기도 제목을 선생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불쌍해주세요. 긍휼해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그만큼 열악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속화 되는데 감사한 거는 그래서 주님 좀 더 의지하니 감사한데 어제는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 강대에서 딱 섰는데 그때 한 발씩 교회?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야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가 분명한 하나님이 나한테 한 밧줄 무게를 하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한 밧줄 무게를 해야 돼. 그러면 한 밧줄 무게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뭐 주님 사랑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가 딱 잡힌 거예요. 제가 2년 동안 대전시내 교회를 다녔다고 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대전시내 교회를 알아요. 그때는 자가이 없으니까 큰 교회도 큰 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대중교통이 하니까. 제일 큰 교회가 1,500불 땅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찾아 있을 건데 일단 한 밧줄 교회를 하려면 땅 넓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만히 서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한 밧줄 목양하라고 해서 제가 하면 했는데 한 밧줄 목양하려면 일단 땅이 커야 되겠습니다. 대전의 땅이 제일 큰 교회가 1,500평이니까 우리는 각절 3,000평 이상 이제 땅에서 목회합니다. 그럼 선포했어요. 그때는 미친놈이요.
아니 이제 조그만 교회 하는 저런 목사가 제일 큰 교회가 1,500평인데 3,000평 이상 입을 열리니까 우리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요. 저 목사한테. 야, 나 이렇게 3,000평 이상 입을 열었더니 그 친구가 야, 입만이면 다냐? 그래. 내가 야, 죄송합니다. 친구니까 야, 돈 입으로 열지 못하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주목 주답니다. 내 입을 독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지금은 크게 열라로 되어 있는데 옛날 개혁은 넓게 열라. 오픈 마이드 이거 마우스 I will finish 하고 말씀했는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그 말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붙들고 선포했는데 그때 주신 말씀들이 나랍니다. 죽고 사는 것이에요. 더 크게 설명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다연하니. 예, 지금은 혀의 힘이라고 옛날은 개혁은 권세가 있단다. 혀의 권세 다연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약속인 줄 믿습니까? 이 말씀은 신실한 주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들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이 도무지 될 수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8,000평 넘는 땅을 주셔서 이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목회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은 평균적으로 조금 높은 사람들입니다. 뭔 말이냐면 외국에 와서 하는 분들은 뭔가 남다른 게 온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는 물론 가라겠으니까 오신 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선교사도 허구많은 곳이 많은데 남미나 뭐 이제 브라질, 뭐 아프리카나 어디 동남아나 가면 다 사람들 동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 누가 토도도 안 보내고 와서 뭐 선교하는 거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요. 실력이 있든지 아니면 귀직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깡이 있든지 뭔가 있으니까 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절대 내고 가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국에 목회하는 목사님보다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니요. 뭔가 있으니까 여기 와서 그것도 혼나나 런던에 와서 영국에 와서 하오만 나라가 많은데 여기 와서 영국이 좋긴 좋더라고. 뭐가 좋은 건 난 상대적으로 모르겠지만 안 좋게 많아요. 내가 처음에 왔을 때요. 나는 그때 신사에서 확장해서 왔는데 그때 어떤 직권과 그냥 담배꽁초에 얼마나 시험을 하는지 내가 아주 환상이 딱 해졌어요. 그래 좋은 게 뭐냐? 그때 여기 선교하고 그때 아프리카 갔었나? 어디 가는데 비행장 갔더니 어떻게 컨시대가 캔슬돼가지고 한 그때 몇 시간 늦었죠? 늦었는데 세상에 한국 같은 몇 시간 늦으면 그냥 끝나요. 미안하다고 끝나는데 돈을 주는데 그때 얼마? 1,000파운드? 1,100파운드? 세상에 1,100파운드를 주는 거예요. 몇 시간 늦었다고. 그거 갖고 잘 썼잖아요. 저 그때 그거 갖고 저 목사님한테 그 교회 간 거예요. 목사 보내 간 거예요. 그럼 10시간인가 시간이 있으니까 어디 가나 하다가 목사님 가서 이제 점심 내일 잘 받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신사에 대한 다르구나. 그거 하나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여러분들 뭔가 그래도 잘 때부터 종자가 달린 사람들이야. 보통 목사님보다. 그런데 뭐 어떻게 왔든지 종자가 다르든 뭐 어쩌든지 앞으로 주 앞에 설 때는 똑같이 한 사람의 죄인으로 구원받은 사함받은 의로 이렇게 주 앞에 섭니다. 거기서는 상대평가에서는 내가 남보다 이게 통하면요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노입니다. 근데 노는 건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게 힘들어요. 나는요, 놀면 좋은 줄 아는데 일 없고 노는 게 얼마나인지 몰라요. 일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지 여러분 우리가 조합의 소력이 될 날이 올 텐데 그날에 축복합니다. 1대1로 섭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누구보다 목회를 잘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위로가 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상대평가를 하신다면 주눅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절대평가 하시잖아요. 거기 섰을 때, 거기서 한번 가면 계기가 없잖아요. 한번 가면 역전도 없잖아요. 교회 없어요? 그냥 가면 끝인 거예요. 거기서 한번 가면 영원 평가요. 절대평가요. 완전 평가인데 그 평가 앞에 서는 날 주목삼아 주여, 덕게 주여, 마지막 평가에서, 최종 평가에서 최고의 평점 받기로 합니다. 정말 그날 그 순간 최고의 평점 받을시어다. 최고의 인정 받을시어다. 거기서 그 영광으로 영원히 살아요. 내가 제일 노심초사하는 게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랬는데 실제 보면요, 저보다 정말 제가 부끄러운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마다 있잖아요. 나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나는 돈 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사회 받고 예수 믿잖아요. 저는 돈 내고 예수 믿어요. 이런 표현 써. 어제는 그리고 대접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때는 이렇게 구원 앞에 순종하고 노인들, 스승들, 부모들 다 권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할 때를 목회했으니까 받은 게 많잖아요. 받은 상이 많잖아요. 근데 목사님 했는데 마지막 주 앞에 섰는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사님들이 나보다 이제 귀한 열관 받고 난 개털 문제 받으면 되겠어요? 자, 선교원장에 와서 고생하는 건 좋은데 그 고생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활 고생해야 됩니다. 그냥 아픔만 남기고 상대평가에 피고만 남기고 그러면서 적당하게 주님 사랑하고 적당하게 정 사랑하고 적당히 위로받고 적당하게 또 좌절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렇게 왔는데 마지막 주 앞에 서는데 이게 전혀 아닐 수 있어요. 한번 주먹으로 접하고 일단 쉬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주여, 마지막 순간에 새 영이 주 앞에 서는 날 거기에서 최고의 평점 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는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 음성 들으시어다. 그 평가에 서시어다. 정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복주시켜야 하고 날마다 말씀에 거울인 내 심령 비춰봐야 되고 사역 현장 돌아봐야 되고 하면서 날마다 깨어 근신하며 경성하고 기도하시오다. 자, 5번 주시입니다.